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가 넘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오늘은 히브리서 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변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지상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모든 만물은 신에게서부터 나왔습니다. 천사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사람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는데 신에게서 나온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천사는 영이 있습니다. 영. 천사는 영인데 사람은 영은 영인데 어떤 영이냐면 혈과 육을 입은 영이란 말이지. 혈과 육을 입은 영이란 말이지. 근데 천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기 위하여 목적을 정하고 창조한 영이고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창조된 영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혈과 육이 없기 때문에 뭘 먹을까 뭘 입을까도 염려 안 하고 직장 가려고 아침 새벽에 일어날 일도 없고 아무 고난이 없단 말이지. 그러나 인생은 왜 낳는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혈과 육 안에 있는 이 영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마침내는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을 당하고 넘어서야 그 혈과 육 안에 있는 그 영이, 그 심령이 하나님과 방불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인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인격을 만들려고 하니까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그런 고난과 죽음으로써 그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인격이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그러한 인격이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영원토록 장구히 살아가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홀로만 있어서는 고독하지요. 근데 마음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된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아무 사람과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우리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결코 육체가 아니라 우리는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신이 육체를 입고
연단받고 다듬어지고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격, 그런 품질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에게는 만족이 되는 그러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그건 심령적 나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질적 나라는 다 쓰러지고 마침이 있어요. 그러나 마음 세계라는 것은 마침이 없거든. 그래서 영원한 세계다 하는 거죠. 제주도에는 동네에 제사가 있는데 어떤 날은 제사가 같은 조그만 동네에 7군데, 8군데 제사하는 할 때가 있어. 왜냐하면 그 조그만 그 풍선, 돛담배 이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갔다가 한꺼번에 다 죽은 거야. 그러니까 한날 한시에 제사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주도는 돌도 많고 바람도 많고 여자도 많다했는데 왜 여자가 많으냐면 남자들이 그렇게 바다에서 죽어버리니까 여자가 많은 거야. 근데 이제 남편은 바다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이제 이 아내 여인은 물질을 해서 먹고 살고 또 농사도 짓는단 말이에요. 제주도는 대부분 어부만 고기만 잡아 사는 게 아니라 고기도 잡고 농사도 지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죽어버리고 혼자 사는 과부가 농사철이 돼가지고 콩씨를 뿌리고 보리씨를 뿌려야 되겠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보리씨를 뿌리고 콩씨를 뿌리는데 이 과부는 애가 타는 거라. 왜? 밭을 기경을 해야지 씨를 뿌릴 텐데 밭을 갈아줄 사람이 없는 거야. 황소도 없고. 그래서 여기 가서 사정해보고 우리 밭 좀 갈아줍소. 우리 밭은 못 갈아서 어떤 농사를 지었고 하고 다 애가 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밭은 가만 놔두면 딱딱해져요. 굳어져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갈아 엎어줘야 되거든. 근데 여인의 몸으로 쟁기질도 할 수도 없고 집에 소도 없고 그러니까 다들 농사를 짓는데 혼자 좀 갈아엎은 밭이 없으니까 애가 타는 거지. 애가 타는 거지. 이제 우리 집에도 밭이 있는데 그 밭을 우리가 기경하기에는 우리는 택도 없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빌려줬어. 그 사람은 이제 트럭타도 있고 뭐 씨 뿌리는 기계도 있고 하니까 부릉부릉 기계로 갈아가지고 이제 씨를 뿌리고 하는데 밥 빌어 간 사람이 어느 날 와서 밭을 가겠다고 하면 우리 집 사람은 그 문가에 나와서 한참 기다려. 밭 가는 사람이 트럭타를 가지고 오기를. 왜냐하면 그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지. 그게 밭의 모양이 있지. 안 그러면 오만 잡동산이 잡초가 금방 몰려와서 잡초밭이 돼버리니까 완전 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돼버리는 것이지.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아니하면 밭에는 오만 잡동사니가 다 나온단 말이야.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기용해서 하나님이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지 않냐면 금방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돋아나서 우후죽순처럼 돋아나서 잡생각 밭이 돼버려. 잡생각 밭이 돼버려. 그래서 이 밭은 한 번씩 갈아 엎어줘야 돼요. 갈아 엎어주지 않으면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딱딱한 땅이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한 번씩 갈아엎어줘야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걷어보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은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은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이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밭도 좋은 밭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길가밭이 있죠. 길가밭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거댕기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 딱딱해져 버린 땅이라는 거지. 거기엔 말씀이 씨가 심겨지지가 않아. 근데 이제 한번 길가밭이라고 평생 길가밭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꾸 하인 말씀을 듣다 보면 길가밭도 돌짝밭으로 변하고 돌짝밭도 가시밭으로 변했다가 계속 말씀을 들으면 좋은 밭이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어떤 밭이라는 게 고유적인 게 아니란 말이야. 계속 말씀을 들으면 말씀께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기 때문에 좋은 밭이 어느 날 될 수가 있단 말이야. 이 교회가 지금 10년이 됐습니다. 10년. 얼마 안 됐죠. 근데 그때 모인 사람이 5명이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3명은 가버리고 2명만 남았어. 그 후에 만사이 왔다 갔어. 만사이 왔다 갔어. 그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런 말씀이 사람 마음밭에 떨어지면 그 마음이 하임나라가 될 텐데 아쉬운 거라.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와서 스쳐 지나간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명한테 말씀을 보내줬어. 왜냐하면 밭이 한번 길가밭이라고 해서 계속 길가밭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밭이 변하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하니까 혹시라도 마음이 변했을지 모르잖아. 그러면 심겨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한 5-6명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얻고자 애가 타는데 농사를 짓고자 애가 타는데 내 핸드폰 안에 카톡이 있는데 그거 계속 탁 보내는 게 뭐가 어렵냐 이거야. 그래서 한 20명한테 보내줬어. 그러니까 한 10명은 열어봤는데 그 중에 5명이 반응을 하는 거야. 그 5명이 중에 이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열매가 맺을지 안 맺을지는 몰라. 그러나 그러한 그것을 내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에스겔서라고 있습니다. 구약 에스겔.
에스겔 1209페이지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길을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우리가 딱딱한 길가밭이라도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마음이 변한다는 거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한다는 거야.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해버리고 영의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창조하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영의 부드러운 마음이 되면 씨를 붙일 수가 있는 거야. 보리씨도 뿌리가 내리고 콩씨도 뿌리가 내리고 내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여기 왔던 사람들이 말씀을 듣다가 왜 다 흘러 떠내려 갔는가? 그것은 마음에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는가?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나는 옳다 하는 자기를 고집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기를 고집하면 말씀을 안 신겨져.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풀어져 버리는 거야. 내가 옳다고 했던 것이 알고 보니까 야, 그게 말씀이 아니었네 하고 자꾸 회개가 된다고. 진짜 말씀을 들으면. 그러다 보면 말씀이 뿌리를 내려. 자, 우리 오늘 읽은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자, 너희가 들은 모든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그것이 너희가 들은 말씀을 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단 말이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때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그 들은 말씀이 뿌리가 내리려면 그 들은 말씀을 믿어 마음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세계에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 있기 때문에 어째도 마음에 심겨지기 전에 뿌리를 빼버리려고 해요. 이게 심겨지면 큰일 나거든. 이게 심겨지면요 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렇게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일이 아니지. 이 세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어째도 이걸 믿을 수 없도록 자꾸 교란시켜요, 우리를요. 오늘 우리 차정식 형님이 오셨는데 처음 오셨을 때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해도 나는 그 말을 잘 안 믿어요. 왜냐하면 당신만 있다면 당신이 그 마음을 먹었으니까 오겠지. 근데 세상은 가만 놔두질 않아. 근데 그 다음 주에 진짜 안 왔더라고. 왜? 장례식에 가야 되거든. 장례식에 가야 되거든. 그것도 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의 교란하는 계략이라는 걸 어떻게 그걸 알겠냔 말이야. 아니 나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근데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한다는데 예수님은 제 아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례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매몰차지요. 그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사회성이 없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근데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오셨더라고. 그 지난주지.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 그동안은 나한테 오더만은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아이, 차정식 형님이 무슨 나한테 뭐 죄를 지었겠어. 근데 나를 떨면서, 목사님, 그래, 오늘은 그 결혼식에 가봐야 되겠네. 가서야 누가 뭐라 그럽니까? 뭐 큰 죄를 지은 것처럼. 그건 나한테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진실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 네. 근데 오늘은 택시 하시는 분이니까 택시 타고 오면 되는데, 택시도 놔둬버리고 전철 타고 왔다는 거야. 저 양반이 뭐 사람이 될라나? 짐승에서 벗어나서 사람이 될라나? 그런 생각이 들어,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돈 떨어져, 신발 떨어져, 담배꽁초 다 떨어져. 그렇게 인생이 허줄그레 한 사람이 온단 말이야. 근데 세상은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하도 그런 사람, 잘난 사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락해도 안 오니까. 왜? 할 일이 많아. 하나는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하나는 결혼했으니까, 하나는 집을 샀으니까 다 자기 일이 많은데 세상에서 더 이상 영광 받을 만한 게 없이 되어야 여길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 오늘 온 사람 중에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속이 다 썩은 사람이야. 그래야 와. 안 그러면 계속 말씀을 들어서 좋은 밭이 됐거나 그러니까 뿌리를 내린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듣지. 근데 듣는 것만으로 안 돼. 듣고 믿어.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듣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들은 바 말씀이 저희가 유익되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저희가 안 들었느냐? 들었다. 들었는데도 유익이 안 되는 것은 저희가 마음으로 화합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게 진짜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말은 실상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져야 연합이 되지. 자, 에베소서를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계속 진실한 마음으로 듣다 보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버린다는 거지. 성령은 그냥 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고 동의하는 사이에 성령이 내려와 버려요. 성령이 내려와 버린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성령이 내 마음의 주관자가 되버려요. 그러면 지금까지 먹던 음식이 안 맞아. 왜? 생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내 마음에 들은 것이 아멘이 됐어. 그러면 언제 이것이 뿌리가 내리냐면 시인했을 때, 입으로 시인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들은 것을 내가 시인하면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구원이 되고 그 간증을 하는 사람도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너에게 듣는 사람도 구원되고 그렇게 네가 말하는 너도 구원이 될 것이라는 말은 우리가 간증하는 이것을 우리가 꼭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간증하는 건데 간증을 하면 간증하는 나도 더 견고하게 구원이 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구원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간증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길가밭이 1년, 2년, 3년 사이에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난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했는가 싶어서 이 말씀을 보내보니까 그 말씀이 마음에 약간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이 계속 말씀을 들으면 뿌리가 내려요. 뿌리가 내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의 인치심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흘러 떠내려가지가 않아. 성령이 마음에 와서 인치심이 안 됐기 때문에 들었어도 자기의 혼으로 듣고 좋다 할 땐 좋았지만 마음이 바뀌면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거야. 그건 자기밖에 없어 그래. 자기 안에 성령이 와서 인치심을 받으면 나는 이제 아니다 싶은데도 이미 마음에 심겨진 성령이 옳다고 증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따라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야.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법. 장미 안에는 장미의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해야 할 도리나 정해진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장미 안에는 장미로 피어날 수밖에 없는 도가 들어있어요. 도가. 그 도를 법이라고 해요. 장미 안에는 장미의 법이 있고 염소 안에는 염소의 법이 있어. 염소가 꽃이 될 수 없어. 염소는 염소가 돼. 왜? 그 안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이치가 그 안에 견고하게 있기 때문에 염소가 되는 거죠. 물고기 안에는 물고기 법이 있고 새들 안에는 새들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이 법이라는 것이 그 형체와 모양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법이 들어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 인치심이 되면 그 법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령이 마음에 들어와서 인치심이 되면 다시 호랑이 안에 법이 양의 법으로 바뀌어버리면 모양은 호랑이지만 그 호랑이는 고기를 못 먹어 이제. 고기를 못 먹어. 왜냐하면 법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법이 그 사람 삶을 주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 와서 말씀을 듣고 어느 날 여러분 법이 바뀌었어. 여러분이 주관하는 주관자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의 말을 못 먹어. 못 들어. 세상의 종교가 안 맞아 이제. 그건 내가 그렇게 믿어야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 호랑이가 양의 법으로 바뀌어버렸어. 그럼 호랑이가 풀을 뜯어먹어.
근데 모양은 옛 모양 그대로니까 세상에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 마음을 같이 했던 친구들도 있고 세상에 즐겨하던 그런 여러 가지 향락들도 있고 하지만 이제 그걸 먹으면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못 먹는 것입니다. 어떤 의지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로마서 8장을 한번 가자.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이 두 가지 법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단 말이야. 죄와 사망의 법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냐면 육신의 뿌리를 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죄와 사망의 법은 전부 다 보고 판단하는 거야. 지식이니까. 이건 옳다, 그러다. 이놈은 죽일 놈, 이놈은 살릴 놈, 이놈은 팰 놈, 이놈은 찔러 죽일 놈 하고 전부 다 죽이는 법이야. 왜? 틀렸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지식이라고 해요. 지식. 그러니까 인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 정령 죽는다 아는 것은 그 실과를 따먹으면 나도 죽을 뿐 아니라 내가 보던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해. 그건 틀렸고 그건 맞고 맞아. 그건 네 말이 맞아. 근데 그건 틀렸잖아. 전부 다 판단해. 그게 뭐냐면 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내 안에 사는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고 어쨌든 화목하게 하고 어쨌든 그리스도를 찾아가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게 아니고 판단해. 전부 다 판단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영인데 영은 성령과 연합돼. 육신은 지식과 연합돼. 그러니까 육신은 지식을 추구해요. 지식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 지식은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판단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무엇이 판단이 되면 아직 나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은 교회 안에 여러분이 와 있을지라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자꾸 판단하고 하는 것을 미워합니다. 왜? 그걸 먹질 않습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한번 걷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법은 두 가지 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시내사에서 내려온 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손을 빌어 모세에게 내려준 법. 이것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또 하나의 법이 있는데 시내산이 아니고 감람산에서 내려온 법이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내려온 법은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가진 사람은 어째도 사람을 살려고 하고 신에서 내려온 천사로 말미암아 내려온 법은 어째도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여야 내가 나만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여러분 따라 읽죠. 감람산. 감람산이라는 건 기름산입니다. 감람류. 기름산이라는 건 생명의 산입니다. 모든 씨는 기름에 쌓여 있습니다. 어떤 씨든 볶아서 짜면 기름이 나옵니다. 왜? 기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는 기름을 가지신 분이지.
자,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감동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갈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이 요한복음 1장에서 11절 사이에 이 말은 굉장히 넓고 깊은 말입니다. 예. 유대인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여자가 갈마다 현장에 잡혔다 이거야. 죄를 지적하지고 그리고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는 율법에 이런 죄를 돌로 치라 명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돌은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긴 법이 있고 돌에 새긴 법이 있어. 돌에 새긴 법을 의문이라고 해. 그 의문은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율법을 만나면 죽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다 죄가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히 자기를 보면 에이구 저 자매 어쩌고 저쩌고 저 형제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어. 왜? 내 안에 그런 죄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본 사람은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니까 어른으로 시작하여 어린 아이까지 다 나가고 그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죄를 범치 말라 할 때 율법은 행위적인 것이고 예수에게 넘어간 죄는 믿지 않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믿지 않는 상태가 되지 말라 말이야. 믿는 상태가 되라.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와서 죄는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죄에 대하여는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은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는 거란 말이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도달한다는 거야.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 것을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시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돌기에 새긴 문서랍니다. 계명, 남을
간음 음욕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행위적인 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행하는 것이고 복음은 믿는 것입니다. 음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앞에 가면 살아나는 것이고, 계명 앞에 가면 사람이 죽어요. 왜냐하면 그건 돌비기 때문에. 모세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든요. 왜? 돌에 새겨있는 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것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없어. 완고해. 돌이 바람이 날아가겠습니까? 돌에 물에 떠내려가겠습니까?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돌은 완고하지만 사람을 살릴 수는 없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신비는, 마음은 흘러 떠내려갈 수가 있어. 너희가 들은 것을 혹 흘러 떠내려갈까 내가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마음에 들려진 이 법은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가.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뿌리가 내린다는 말은 성령의 인치심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 되면 이것은 법이 되는데,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다는 말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법은, 장매의 법은 장미가 나타날 수밖에 없도록 주관하고, 호랑이의 법은 호랑이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주관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와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그러하기 때문에. 법이 사람을 주관한다니까. 히브리서 2장 2절.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치 아니함이 공병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하신 말씀이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그러니까 천사들로 하신 말씀도 견고하여 강에 앞인 여자를 끌고 왔잖아. 그것도 무시 못해. 끌고 왔잖아. 근데 그 법보다 더 영광스럽고 큰 법이 있는데, 너희 중에 먼저 지엄냐고 돌로 치라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마음에 딱 새겨지면 이제 더 이상 돌비에 새겨진 법이 우리를 주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정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자유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유하는 법이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3장 다시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을 인하여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도로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법도 영광이 있어서, 권세가 있어서 그 여자를 끌고 왔던 것처럼 영의 직분은 더 영광이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마음에 새겨진 생명의 성령의 법은 어떠한 율법도 파헤쳐버린다는 거지. 워낙 영광이 있기 때문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모세의 얼굴을 주목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냐. 그런데 이 영광의 법은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영광의 법은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따뜻하게 얼굴을 보고 자유롭게 교제하고 자유롭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법이라. 이 법이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 법은 다른 말로 성령입니다.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니까.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꺾고 있음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다. 보배. 여러분 다 보배. 보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곧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이 예수의 생명이 나를 주관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죽음에 넘겨도 다시 살아나고 멸망에 처해 있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꺾으림을 당하여도 다시 일어나는, 이건 실제로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해결할 수 없고 죽었다 싶었을 때에도 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바꿔서라도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는 유대 고을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를 잉태해서 만삭이 됐는데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살고 있으면 말씀이 안 이루어지잖아. 나사렛에 살던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아야 할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구세주가 날 것이라는 말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에 아구스토가 총독되었을 때에 그때에 로마의 황제가 그때 당시에 유대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왕이 모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가서 주민등록증을 갱신해라. 호적을 다시 해라. 그러니까 원호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 왜? 마리아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사람들이거든. 요셉과 마리아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어. 왜? 전 로마 제국의 모든 식민지들이 다 고향에 가서 주민등록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주민등록을 새로 하러 베들레헴에 갔는데 마침 산딸이 돼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마구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죽음도 염려하지 마라. 했으면 염려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다 뒤집어서 다 주민등록을 갱신하게 하는 그 포령을 내려서라도 마리아를 베들레헴에 갖다 놓는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이 마음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기묘묘묘한 사건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안전한 약속한 지대로 옮겨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이 보배에 있다는 것이지.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가장 아끼는 게 뭐겠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건강이요? 아니야.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나 어떤 유혹이나 어떤 것도 성령이 지시하는 바를 무시할 수가 없지. 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5절에는 디베라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보배는 예수가 보배예요. 여러분 안에 받아들인 이 말씀 세계가 이게 진정한 보배예요. 이상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비록 외롭게 십자가에 홀로 못 박혀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는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잡았어요. 왜? 그것만이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잖아요. 죽어도 살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만큼 귀중한 거란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왜?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으로 인치시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쾅 하고 인친다는 말은 소들도 옛날에는 엉덩이에 인을, 그러니까 화인 맞았다 그래요. 화인. 불로 도장을 콱 찍어 소를 딱 긁어 와가지고 풀 먹이면서 하다가 벌겋게 다른 그 쇳덩이로 엉덩이를 팍 찍어. 그러면 따끔하지. 근데 오래 지지면 안 돼. 그건 잔인한 거니까. 순간적으로 팍팍 하면 소고기 탄 냄새가 금방 나. 그러면 그게 인이 딱 박여지는 거야. 그건 없어지지가 않아. 그 인을 딱 보면 이건 누구 집소, 누구 집소. 딱 그게 인이 박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마음 안에 교회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야 돼요. 목사님이 교회를 참 귀하게 여기잖아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는 길을 나의 어떤 것으로도 방해할 수 없어요. 내 의가 다 부서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람 마음에 들려져서 인을 치겠다는데 나는 내 삶을 초계와 같이 불태워버릴 수 있다 이거야. 나의 의의를 가지고 누구를 판단할 수도 없다 이거야. 나의 옳음을 가지고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다 이거야. 그 정죄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귀를 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한다면 나는 차라리 나를 불태워서 그 사람의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겠다. 듣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것도 하나의 몸입니다. 몸. 누구의 몸이냐면 악한 영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몸의 한 지체로 세상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자신이 세상의 한 조각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조각들 중에 하나를 찢어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한 지체가 되어 있는 이 살덩어리를 그 몸에서 찢어내는데 왜 소유가 없고 왜 요동이 없고 왜 곤란함이 없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한 몸의 지체였습니다. 근데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아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만들어지고 조직되어진 존재의 자리에서 찢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찢어지는 길이었어요.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말씀이 임하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새 세상에서 찢어져 나와서 예수의 몸의 한 조각이 됐다. 에베소 4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에베소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기도의 선물에 불량한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그가 올라가실 때 그가 죽고 부활을 했을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았다 이거야. 우리는 전부 다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죽기를 무사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있었다고.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이 부끄럽게 안 될까? 하는 그것에 우리는 얽매여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 위로 올라갔다는 말이야. 누가? 말씀이. 도저히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은 이 세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엇이? 말씀이 와서 내가 세상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세상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갔다. 올라가면서 교회의 교사로, 목사로, 봉사하는 자로, 예언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교회의 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님이 오늘 음식 뭐 해왔습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뭐 별거 아닌 거로. 김 부기자님이 뭐 해왔노? 그러니까 자기간 교회 안에 일요일 날 점심 한번 먹는 것도 서로가 각각 자기 포지션이 있는 거예요. 포지션. 포자 나오려니까 꼭 나와 수입이 누님 닮아갈까봐 싶어서 수입이 누님은 표자를 못해요. 포행 하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합해서 반찬들을 갖고 와가지고 오늘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렇게 각각 자기의 포지션이 있다. 자, 히브리서 2장 5절
2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가 어디 증가에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고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이걸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우리가 육체에 대해서 벗어나 영으로 사는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지고 장차 오는 세상. 장차 오는 세상. 우리는 다 장차 오는 세상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간 사람들도 있고. 왜? 우리 몸은 죽으니까. 우리 몸에 죽으면 우리는 뭐만 남습니까? 심령만 남아요. 심령. 그러니까 심령. 심령의 세계가 영원한 세계입니다. 영혼의 세계. 사람이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그 장차 오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아버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야. 천사가 개입된 세계가 아니란 말이야. 천사는 왜 개입됐냐?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의 법이 천사로 말미암아 내려온 율법이 우리가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율법이 내려올 필요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육체에서 벗어나 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장차 오는 세상은 천사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세계란 말이야. 그 세계가 우리가 장차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 나라인 것이야. 그러면 그 장차 오는 세상에는 자 7절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자 우리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했단 말이야. 왜? 우린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숨가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도 있고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잠깐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가기 위한 걸음이야. 걸음. 장미꽃을 피우기 위한 걸음이란 말이야.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근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애타고 막 그런 것들은 무엇을 만드는 걸음이냐면 우리의 인격, 사람됨을 만드는 걸음이었어요. 우리가 완성된 사람은 혈과 육이 아니고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예수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 예쁜 사람 아니고 아름다운 사람. 우리 가림이가 왔는데 예쁜 사람이라고 안 그랬잖아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관시워진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이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네. 이 장 10절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기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도 혈과 육을 입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때로는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하고 얼굴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을 거쳐서 그 아들이 영광에 들어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주도 그렇게 거기에 그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이거야.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한 영이 그걸 승리한 영이 우리 안에 와야 우리도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했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한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를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자,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속생명은 영이지만 그 영이 신이라 신. 천사와 같아. 근데 천사는 혈과 육이 없기 때문에 고난과 죽음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지어지질 않아. 근데 우리는 밖에 있는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지어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도 혈과 육에 함께 속했음에 구원의 주도 자녀들과 같이 혈과 육에 함께 속하시면 혈과 육에 함께 속해서 그 혈과 육을 벗는 그 과정의 모든 고난을 거치고 이겨야 이 자녀들이 이 과정을 거쳐서 가는데 모든 걸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끌어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절대로.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뇌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이가 혈과 육을 벗는 이 일에 대제사장이 되어주려고 당신도 죄가 있어서 혈과 육을 입은 게 아니라 죄가 없지만 혈과 육을 입고 이걸 체휼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거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나아가서 힘들고 어렵고 숨쉬기 곤란할 때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에게 나가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이 일을 건너가도록 하시옵소서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